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예언하는 것은 이 유다 사람들이 지켰던 4번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4번의 금식은 이 유다의 역사에서 정말 슬프고 나라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을 이들이 생각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지켰던 금식인데, 이 4가지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파괴되었을 때, 그리고 성이 함락되었을 때, 그리고 총독 그다랴가 암살되었을 때, 그리고 성에 대한 포위 공격이 처음 시작된 그때를 이들이 기념하여 그 슬픔의 때를 이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세월호의 1주년기를 이렇게 같이 추모하며 슬퍼했던 것처럼 이들이 나라에 정말 어려웠던 이 사건들을 기억하며 슬퍼 금식 앞에 나섰던 그러한 금식의 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이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4번의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다 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됐었던, 가장 큰 아픔이었던 이러한 큰 괴로움들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실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다운 화평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날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들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이 어둡고 이 참혹한 세상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았다라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세월호의 아픔에 희생됐던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것이 부모에겐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고 우리가 죽었던 자에서 살았던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큰 감격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지금도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고 계시고, 또한 이러한 복을 많은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복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또한 다른 이들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포함되도록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을 것이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베풀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복은 전 세계에 넘쳐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미래에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사건 정도로, 혹은 과거에 이미 성취된 사건 정도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은
그렇게 어느 한 시점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한 시점에만 의미를 가지는 세상 것과 같지 않고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정적인 시점에만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가리켜서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이상한 일이죠. 오히려 그게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은 언젠가는 그 의미들이 변하게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풀은 언젠가는 마를 것이고 꽃도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들, 매달 우리가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수입, 사람과의 관계가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풀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는 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오늘 이 본문의 애언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내 민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어지고 성취가 되어지죠.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자손들에 대한 약속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의미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지나서 먼 세대를 넘어서 다윗과 솔로몬을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으며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복을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약속했을 때 우리 또한 그 아브라함과 같이 그 복을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그 복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약속했을 때 그 복은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역사 가운데 통해서 완성될 미래까지를 바라보는, 영원한 이 세대의 모든 시대 가운데 적용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어느 한 시점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특히 이러한 애언의 부분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관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예언의 말씀은 어떻죠? 언젠가는 이루어진 그 시점이 있는 과거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며 더 나아가 반드시 예언은 역사의 종결, 역사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완성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과거나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것은 나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정반대로 이것을 지금 그냥 나에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말씀일 뿐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었고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영적인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요셉에게 일어났던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감격스러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동과 유익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루어 나가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앙적 열정과 사모함을 불러일으키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이유를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처럼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를 통해서 또는 우리 현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초월하여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영원히 대화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가 영원히 교제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것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도 의미가 없으신 적이 없으셨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실 때가 없었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놀라운 부흥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그날에 반드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큰 부흥의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일단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내 안에서 시작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내가 명령받은 내가 살아내고 이루어내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래적으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럼 걷지 못하는 자가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이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명령하셨을 때 이미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걸어날 능력이 없다면, 걸어 일할 능력이 없는데 아무리 우리에게 누군가 명령한 즉 우리가 그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말씀이 그 명령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럼 또한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게 된 것은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능력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지금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까지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전에는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참다운 화평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2000년 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그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포함하신 것이고, 또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지금은 그 진리를 내가 온전하게 이뤄내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이 진리의 능력이, 이 진리의 명령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는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바로 진리와 화평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부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사건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냐면요. 21절을 보니까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자, 지금 이들이 모인 이유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사람은 이 성읍, 저 성읍을 다니면서 지금 같은 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같은 나라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건 결국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성도는 주변의 성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찾아보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을 찾자. 속히 가서 하나님을 찾자라고 제안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제안을 외면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라는 말로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살아남은 이렇게 시작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속히 가서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같이 말씀을 보자.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 혹시라도 전달받았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함께 갈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애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권면하는 그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찾자고 권면하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애언의 이런 말씀들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포릭교회에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은 곡장 23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2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진리가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같이 서로 권면하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이 23절로 이어지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방 사람이 10명의 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치면 이방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유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즉 오늘날로 치면 우리 포릭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들이 왜 이렇게 옷자락까지 잡으면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성경적인 정말 하나님의 이 예언이 실행되는 것들은, 이 성경적인 부흥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가길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화평이 있을 때, 하나님의 화평이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세상에 풍파가 올 때도 있고 근심될 일이 많았을 때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안에서 그 복이,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그 사람에게 보이게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을 거예요. 어떤 걸 깨닫겠습니까? 저 사람 안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결국 그러한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옷자락을 잡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길 원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혈루병을 당한 여인이 혹시라도 기적의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낭망에 있던 영혼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알고 싶다. 정말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 우리를 붙들고 알기 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애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영적인 깨어나는 일들, 은혜가 살아나는 일들, 성경적인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화평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설득도 아니고 우리의 사회적 위치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서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서도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스스로 지켜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있을 때 길길이 뛰지 않고 그 가운데도 평안함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것은 온 교회가 함께 이 은혜 안에서 같이 함께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에서 나오는 유다스 사람, 그는 다른 유다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을 속히 찾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냉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가겠노라 하며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모든 포릭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품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하자고 할 때 우리가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냥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이러한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들을 사모하는 일들에 기꺼이 동참할 때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갈 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역자 한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자들과 구역자들만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함께 동의하고 함께 움직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두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살아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비로소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 것처럼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부흥의 때
정말 이 은혜를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이방 사람들이 성도들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때를 저희가 꿈꿉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능력 안에서 진리를 사모함 안에서 정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래서 이루실 앞으로의 일들을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 일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시간 가운데 통성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